제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리려 합니다. 제가 아는 시가 참 몇 개 되지 않는데 그중 하나인데요. 시라는 장르 자체가 저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장르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시일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지요. 시인이 꽃을 향해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제서야 그 꽃이 그 시인에게 진짜 꽃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 꽃을 보아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마음이 없었지만 정말 시인이 그것을 보고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그 꽃에서 향기가 나고 그 꽃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기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각 개인에 따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각기 상이하리라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이 참 편하게 들릴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겐 아버지, 또 주님, 구원자 또는 치료자라는 다양한 표현과 호칭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마 부를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각 개인의 호칭이 다른 이유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인자하고 따뜻한 분인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겠지요. 또 삶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올려주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아마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러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는지가 꽤나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라고 질문하시지요.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제자들은 대중과 무리들을 반영하여 대신하여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는 다양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한 선지자와 같이 불립니다라고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음 절 14절에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제자들이 거론했던 이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 좀 따져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많은 무리가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곤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 역시 구약의 뛰어난 선지자였죠. 그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꼬집고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능력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시대의 예언자였죠. 그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며 때론 직설적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땅 가운데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따른다는 무리와 대중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선지자들과 영락없이 당대에 뛰어난 한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고 그 시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에 전혀 다른, 사실 지금까지 그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를 1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날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여겨지는 그 베드로의 고백.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어진 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의 이 멋지고 아름다웠던 기독교 시대를 통틀어 봐도 그 어떤 멋진 고백도 없었는데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 멋진 고백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무리와 대중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로마에게 박해를 당하던, 그리고 심한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냥 대표적인 어떤 정치 혁명가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당대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치료자, 또 이스라엘의 회복자, 그 이스라엘의 고통과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정도로 우리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무리와 대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우리는 조금 더 친밀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무리와 대중들보다 예수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관계의 제자였다고 판명되어지는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무리와는 분명히 다른, 대중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저 예수님을 한 선지자가 아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더욱더 자세하고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리가 보고 대중이 보는 선지자 예수가 아닌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웃과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깊게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지난 10월 우리 양정교회에서 통일기도회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꽤나 바쁜 일정으로 부산에서 통일전망대까지 하루 만에 다녀왔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통일전망대를 처음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원경을 통해 북한을 내려다보니 예상치 못하게 제 마음에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 기도해도 사실 그 속에 뜨거움이 없었던, 그 속에 눈물이 없었던 저에게 직접 그 땅을 가까이서 살펴보고 지켜보고 눈으로 그 땅을 제 마음에 담으니 그 땅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달라지고 제 생각이 변화되고 그 땅을 향한 기도의 표현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와 같이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먼 곳에서 무리가 되어 만원경으로 우리 주님을 살펴보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편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우리가 보았던 그 시각들이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또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마치 제가 북한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변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때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뜨거움, 그 열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맹신했던 내 주님, 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시고 고통과 질병을 만지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며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이 경험들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진솔한 신앙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잘 알아감으로 또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 감으로 우리의 진솔된 그리고 우리의 분명하고 선명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그저 베드로와 같이 멋진 말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누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남기기 위함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그저 평범한 공간이나 일반적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에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기도 한데요. 이 지역은 구약 시대에 바알이 예배되었던 예배 장소였고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황제에게 경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찬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계획되어졌던 계획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한 황제에게 드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우상 숭배로 음란과 타락했던 땅, 신약 시대 역시 황제를 신이라 여기며 모든 힘의 논리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만연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의 대리자로 고백하는 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땅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베드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는 더 이상 그 땅의 옛 주인인 바알이 아닌, 그리고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세속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뱉어진 말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솔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무너졌던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물리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질문하셨던 것과 같이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개인의 이익과 물질 만능주의로 물들어버린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양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비록 음란함이 가득하고 음란한 문화 속에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킬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권력과 권위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셔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며, 세상의 매매의 법칙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나눔의 법칙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 문화가 지배적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으로 여겨졌던 그때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일본의 군국주의가 위세를 떨치던 때에도 신사참배 요구에 직면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이름 모를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 외에 우리가 받은 이름 없다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짖음 속에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저명한 신학자인 스위스의 칼바르트, 그리고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역시 히틀러 지하의 독일 나치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계와 열방의 주인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떨리지만 두렵지만 그 시대를 역행하는 그 믿음의 선포 속에 이 땅에 잠자고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일어나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도전하고 이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전복시킬 그 이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하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시며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를 일으켜 세우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복되다 하시고 그 선포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또 어떤 분이라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며 살아갈 연약한 자로 남게 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김춘수 시인이 꽃을 꽃이라 부르기 시작하자 그 꽃이 자기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주기 시작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게 만드는 꽃다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따라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졌지만 실패한 예수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예수님은 항상 실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기대와 소망과 희망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서 있는 바로 왼쪽 성탄 현수막에 적혀져 있는 이번 성탄 전체 일정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성탄의 때를 맞이하여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요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고 살펴봐도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참 경험하기 어렵고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정치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우리 앞에서도 기도했던 것과 같이 AI로 인하여서 축산업뿐만이 아니라 연계된 모든 산업들의 모든 영역들의 문제가 발생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세상만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날마다 다음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정난으로 허우적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찾아가지만 날로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성탄의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성탄절, 대림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희망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희망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난 내 삶에 여전히 구원자 되어 주십니까? 아직도 내 육체는 아프고 내 마음의 상처가 여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양정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이 확실하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민족을 포함한 인류의 희망 되어주셨고 일본의 군국주의와 히틀러의 나치즘이 팽배할 때도 여전히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의 희망이셨으며 오늘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무런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 되어 주십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권세를 가진 베드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2000년 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음란과 탐욕이 그리고 힘의 논리와 자본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거짓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지 않은 더러운 가치관이 팽배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성탄을
맞이한 이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고백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삶을 선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